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대사회가 농경사회를 지나 그리고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 발전해 오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또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가정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가족이라고 하면 할아버지 세대와 부모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가 이렇게 최소한 3대 이상 함께 거하는 대가족이 가족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부모 세대와 한두 명의 자녀가 사는 핵가족으로 가족의 근본 단위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단위가 변화되면서 가정의 중심축도 옮겨졌지 싶습니다. 과거 대가족 사회 중심은 부모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핵가족이 되면서 가정의 중심이 자녀 세대로 옮겨져 왔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자녀들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사를 결정할 때 아버지의 직장을 고려하는 엄마보다는 자녀의 학교 출퇴근, 학교 갔다 오는 거리를 계산하는 부모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시면 좋든 싫든 텔레비전 봐야 했습니다. 어릴 때 권투 좋아하고 권투 본 사람 없어요. 아버지가 권투 보니까 권투 보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부모가 자녀가 보는 텔레비전을 봐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능 프로 요즘 많이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그거 틀어놓고 있으니까. 텔레비전의 선택권이 이제는 자녀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가 시험이라도 볼라치면 상전도 그런 상전이 없지요. 부모들이 자녀 눈치 보는 것 그 이상으로 발 한마디, 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 떼는 거 소리 날까봐 조심조심 걸어야 되고 전화 오는 거 조심해야 되고 또 크게 웃어도 안 되고 왜냐하면 자녀는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웃고 있다고 또 애가 화낼까봐. 별로 안 그러신가 봐요. 이제는 교회 다니는 부모들도 이런 문화에 편승을 하여 자녀가 시험 기간이 되면 늘 하던 구역 모임도 잠시 쉬는 것을 기본 에티켓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정의 중심이 부모에게서 자녀로 옮겨지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중심은 결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정의 중심이 자녀였다면 오늘 제 5계명은 확실히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5계명이어야 됩니다. 사실은 자녀가 정말로 가정의 중심이라면. 근데 오늘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에게 주는 명령입니까? 자녀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가 가정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가정의 중심이 되고 그 중심되는 부모에게 자녀가 맞추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정의 중심을 자녀에게 두지 않으시고 부모에게 두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가능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가정에서 성공한 자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의 자녀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한 믿음의 자녀가 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부모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쉐마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두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서 가르쳐지게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야 부모와 같은 믿음을 자녀들이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세대가 권위를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서로 권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진다 치더라도 그 권위 없는 가르침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믿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가정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부모의 권위보다는 자녀의 권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권위가 실종이 되면 부모의 권위만 실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말씀이 사라져 버립니다. 말씀이 사라져 버리면 말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과 함께 믿음도 사라져 버려요. 그럼 믿음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싫으신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서야지 말씀이 들어갈 거고, 말씀이 들어가야지 믿음이 생길 거고, 믿음이 생겨야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부모 중심이 아니라 자녀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단순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시대가 그렇게 자녀 중심으로 흘러가도 우리 가정은 흘러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본질이 믿음이니까요. 우리 가정의 본질이 하나님이니까요. 우리 가정의 본질이 은혜이니까요. 웬만하면 아멘도 좀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하고 공부 잘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계명은 제5계명은 자녀들을 향하여서 주는 계명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보다 부모가 더 많습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자녀가 길러지기를 원하시는가, 도대체 어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일단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쓰는 단어를 지금 부모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카바드가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두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 공경하라는 말이 오늘 보면 나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바드예요. 그리고 시편 86편 9절,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기 영광을 돌린다는 단어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공경한다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떤 태도로 부모를 대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듯 그렇게 부모 앞에 서고 부모를 대하고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확대 적용하면 부모의 권위가 서지 않으면 그 가정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도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쩌면 너무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과 성도 안에 관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성도가 왕과 백성으로 만났습니다. 군신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관계가 완전히 변화되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부자지간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공식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로 고백한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눈에 보이는 부모로부터 먼저 공경을 시작해야 된다고. 그럴 때야 그 부모로부터 듣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이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보다 자기가 하는 생각을 혹시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뭐라고 하든지 혹시 영어로 I don't care, 엄마가 뭐라 해도 듣지도 않고 아빠가 뭐라 해도 듣지도 않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 두 아들이 그러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를 보통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다 완성을 하는데 이 설교는 화요일날 다 썼습니다. 왜 다 썼는가? 수요일날 우리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읽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이 설교를 쓰고 가서 집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읽어달라고. 희준아 읽어달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대하시는 거라고. 이게 엄마 아빠가 너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읽어달라고. 한 번 얘가 대충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만나왔길래 다시 줬어요. 다시 읽으라고.
이게 기준이라고. 이제부터는 이 기준으로 너를 키울 거고, 중학교 때까지는 사춘기였으니까 아빠가 용납했지만 이제는 너 인생을 책임질 나이가 된 고등학생이 될 시점에 이제 기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커야 되겠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용돈 차압,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핸드폰 중단,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학원 끊어버리고. 얘가 갑자기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틀이 지났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 희준이 눈빛이 달라졌어. 공경하는 눈빛이야 이러더라고요. 그전에는 무시하는 눈빛이었거든요. 오든지 말든지, 아빠가 오든지 말든지. 요즘 사춘기들이 그러잖아요.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고. 근데 그거 아세요? 어저께 우리 아이가 친구 만나러 나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나이에요. 나나이. 정말 잘난 아이예요. 정말로. 너무 당연한 것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시대가 그렇다고 다들 생각을 해요. 요즘 아이들 다 그렇지 뭐. 요즘 아이들 다 그렇지 뭐. 이게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 주는 면죄부 아닙니까? 사춘기면 다 그런 거지 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춘기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그렇게 하셨냐고요? 아무도 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때는. 시대가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마치 너무 당연히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요즘 아이들은 다 그렇지였다면 십계명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십계명은요, 불변의 진리예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계명 10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우리가 잘못 키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그리고 변해도 안 되는데, 시대가 변했다고, 상황이 변했다고, 아이들이 변했다고, 과연 이 말씀도 바뀌어도 되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부모를 마치 지갑처럼 생각하고, 돈이 줄 때만 부모고, 돈 없으면 부모도 아닌 그런 시대가 되는 게 과연 정상이냐는 거죠. 하나님 오늘 뭘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그거 정상 아니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녀를 키워야 됩니까? 성공하는 자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예요.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예요. 부모가 들어오면 그 존재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자녀예요. 저는 그런 자녀 여러분들 키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다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공경한다는 단어가 카바드라고 그랬죠. 이 카바드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 대표적으로 3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가지. 그러니까 3가지를 하고 있는 것이 공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오늘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커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 카바드는 무겁게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카바드가 무겁게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책망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고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 둘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패역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쁜 짓을 하고요, 하나님의 물건들 다 뺏어갑니다. 근데 엘리가 그걸 가만히 놔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태 중히 여긴다는 말이 카바드예요. 더 무겁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본문적인 의미로 보면 이 단어의 뜻도 그런 거죠. 누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어떤 존재보다 내 부모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는 존재예요. 다른 어떤 존재보다 부모의 존재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정말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성경에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이 정도로 무게를 가지고 공경하는 자녀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세 얻은 아들입니까?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모리아산까지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는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궁금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하나님 중에 어느 거를 더 중하게 여기는지, 오늘 본 말로 어느 걸 더 공경하는지, 더 무겁게 여기는지 보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성경에 경외한다고 번역된 이 단어를요, 공경한다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요. 네가 이제야 나를 네 자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지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 아들 얻었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100세 자식 얻으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 아니에요? 아니 20살에 얻은 자식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면서 아니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로 확인하셨다고요? 100세 얻은 아들보다 네가 나를 더 경외하는 내가 이제 알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더 대단한 인물이 얘기한 또 있어요. 더 대단한 인물이요.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여러분 이삭이 번제단에 드려질 때 그 아이의 나이가 대략 얼마쯤 되었는 줄 아십니까? 학자들은 17살 내외일 거라고 봅니다. 17살 내외. 이 근거가 있어요.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번제했을 장작을요 누가 이고 갔는 줄 아세요? 이삭이 이고 갔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산을 올라가기도 힘든데 어린아이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삭이 장작을 얹고 걸어갈 정도니까 이거는 청소년을 넘어가야 되는 나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17살 내외의 나이일 거라는 거죠. 그럼 17살 내외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20살 가까이예요. 여러분 17살 자녀가 120살 아버지 이겨요? 못 이겨요? 잘 모르시나 봐요. 올해부로 우리 아이가 17살인데요 이제 저보다 키가 커요. 제가 말할 때 좀 무서워요. 17살이라 그 정도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0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묶어요. 그리고 번제단 올리는데 이 17살 정도 된 아들이 멀쩡히 묶여요. 심지어 칼이 여기까지 들어오는데도 꼼짝도 안 해요. 멍청한 아들입니까? 부족한 아들입니까? 어딘가 좀 뒤떨어진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뛰어난 아들이에요. 훌륭한 아들이에요.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왜 가만히 있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자신보다 아버지를 더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아버지의 생각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요. 내 목숨보다 아버지 목숨이 더 귀하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의 유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넘어갑니까? 그런 아들이니까요. 부모를 그렇게 무겁게 여기는 공경하는 자녀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무겁게 여기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그렇게 무겁게 여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그렇게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의 그 번제단 앞에는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자신보다 아버지를 더 무겁게 여기는 아들 이삭이 있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이거 아멘 안 하면 설교가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컸습니다.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독불장군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제 말은 들어주지도 않아요. 우리 아버지 말은 명령이에요. 보고 싶은 텔레비전 보고 자기가 보기 싫으면 꺼버려. 죄송해요. 아버지가 자기라고 그래가지고. 전 더 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기분 나쁘면 꺼버리면 가야 돼요. 그냥. 제 의견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릴 때 저는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저는 그랬어요. 저는 내가 아들 낳으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키운다고. 그래서 전 정말 우리 아들한테 모든 자유를 줬습니다. 원하는 거 다 하게 해줬고, 지가 하고 싶은 거 강요한 적 없어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갑자기 물어본 거예요, 제 자신에게. 누가 자식을 더 잘 키웠나? 내 아버지가 잘 키웠나? 내가 잘 키웠나?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더 잘 키웠어요. 왜냐하면 저 중학교 3학년 때 제 인생 결정한 사람이에요. 목사 되겠다고. 그렇게 성기도해 중학교 3학년 때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키워주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중학교 3학년 졸업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뭐 되고 싶으냐고. 우리 아들 말하더라. 모르겠다고. 누가 더 잘 키운 겁니까? 누가 더 시간을 잘 써주신 겁니까? 참 신기한 거는요. 아무것도 잘 못 배운 우리 아버지인데, 아무것도 없었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요. 저보다 하나님 중요했던 아버지였어요. 잘 키웠어요. 근데 죄송하게도 저는 말로는 하나님이 내 자식보다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봐요. 내 자식이 절 더 잘 안 큰 거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자녀도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전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할 때야 그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보다 부모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자기 생각보다 부모가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구약시대나 농경사회나 가능한 거죠. 어떻게 오늘날 같은 사회 가능하겠냐고.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약시대도 똑같은 명령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 예수님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에베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는 정말로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면 이 시대의 모든 자녀가 부모를 깔보도 무시해도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니까. 내 자녀는 부모의 말을 중요하게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말씀이 무거워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녀는 여러분 잘못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는 자녀라도 그건 잘못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히브리어 카바드는 존귀케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카바드가 가장 자주 쓰이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존귀케 된다. 쉽게 말해 영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번역으로 가장 합당한 가장 대표적인 번역이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쉽게 말하면 어려움을 닥쳤을 때 성도가 기도하는 걸 통하여 사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인정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림으로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카바드가 그런 뜻이에요. 높여드린다는 것. 자녀가 부모를 높여드리는 것이 공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놀이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회관 앞에서 아이들이 많이 놀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마을회관에서 부모 어르신들은 저쪽에 앉아가 한켠에 앉아가 장기도 드시고 담배도 피우시고 애들은 앞에서 사망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다 잊어버린 눈치예요. 우리 그렇게 컸어요. 근데 여러분 놀다 보면 아이들끼리 싸움도 나고 막 티격태격도 하는데 그 중에도 보면 어떤 아이는 굉장히 착하죠. 그러면 아이가 착한 애가 있으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죠. 네 집 자식이냐고. 너 네 집 자식, 네 아버지 누구냐고. 그런 말 한 번도 안 듣고 자라셨나 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참 기특하다고. 네 애비가 잘 키웠다고. 너 무슨 말인가?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녀의 모습 속에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걔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있고 그 부모 때문에 얘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대 물어봤어요. 네 애비가 누구냐고. 잘한 행동이든 못한 행동이든 언제든지 그렇게 물었어요. 네 애비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 어른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키웠어요. 옛날 어른들은 내 자식이 내 얼굴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예의 바르라고 말했고 어디 가든지 어른 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네 애비가 누구냐고 그러면 엄마가 달려 당신 애비 누군데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요. 수치를 모르는 시대가 돼버려요. 수치를 몰라요. 내 자녀가 내 얼굴이고 내 자녀가 하는 행동이 내 명예라는 걸 몰라요. 그냥 내 자녀만 좋으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요, 자녀가 부모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서 사람들이 참 잘 컸다고. 저 집 부모는 어떻게 저렇게 키웠을까?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예수님으로 키웠구나. 하나님으로 키웠구나. 말씀으로 키웠구나.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해야 되겠구나. 전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훨씬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이조 숙종 때 명신 허목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아들한테 읽어줬어요. 네가 한 번만 들어보라고. 이 말을 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도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 말씀 앞에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람은 한 번 발을 옮길 때도 감히 부모를 잊지 않으니 이런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위험한 데를 가다가 몸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또한 어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 번 말을 낼 때에도 감히 부모를 잊지 않으며 구차하게 거짓말을 하다가 부끄럽고 욕된 결과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유별나게 웃다가 남의 낯을 찡그리게 하지 않는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는 자기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내 부모가 수치스러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발을 잘못 옮겼을 때 내 부모가 창피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거, 내 부모에게. 그것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발을 한 걸음 옮길 때도 조심하나니, 말을 한마디 내뱉을 때도 조심하나니, 큰 소리로 웃을 때도 혹시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낯을 찌푸릴까 봐 조심한다고. 이 사람 크리스찬 아닙니다. 유교예요. 유교학자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값어치가 없는 유교를 믿는 사람도 이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절대 진리로 믿는 우리라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부모들이 존귀케 되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 니네 엄마 누구시냐고, 너희 아버지 누구시냐고, 너 참 예의 바르다고, 너 참 잘 컸다고. 그냥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은혜교회 정원준 목사입니다. 그럼 전도 안 하려고 안 될 수가 없겠지 않겠습니까? 예? 전 그럴 것 같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가 존귀케 된 예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요셉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요셉 앞에 오죠. 요셉인지도 모르고 왔지만 어쨌든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애굽의 궁전에 들려집니다. 그때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이런 명령을 내려요. 창세기 45장 18절로 20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여러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로에게는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 객관적으로는요 그냥 나이 많은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됐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 알기를 하층민처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그 바로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좋은 걸 아끼지 말랍니다. 너희 아버지대로는 걸 아깝게 여기지 말고 온통 좋은 걸 가져다가 너희 형제와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요셉 때문이죠. 야곱은 이 바로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야곱은 존귀케 돼버리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이 수리를 타고 애굽으로 입성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뿌듯할까.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주신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존귀케 됐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황홀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건 이런 뜻은 아니죠. 자녀를 성공시켜서 영광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공부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모남이 없어야죠. 세상 자녀들보다는 달라야죠. 뜻을 정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죠. 그래서 사위를 얻고 싶을 때, 며느리를 얻고 싶을 때 여러분 자녀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죠. 아멘 좀 하세요. 전 사랑과 은혜교회 출신이라고 그러면 시어머니들도 그냥 오케이, 시아버지들도 오케이, 사위도 오케이, 그렇게 되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앞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자녀를 성공시키는 자녀로 키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자녀로 키워놓으세요. 어디 데려다 놔도 어느 집에다 출가시켜도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그렇게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어 카바드는 부유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바드가 부유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대표적인 문장은 창세기 13장 1절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 풍부하였다라는 말이 카바드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물질적인 공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아이들한테 굉장히 약합니다. 작년에 제가 고등부 때 키웠던 아이들 둘이 결혼을 했어요. 눈이 맞아가지고.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눈이 맞아 있었어요. 굉장히 연애를 오래 하다가 이제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제가 저한테 주례받겠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차를 마시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이제 결혼을 하면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거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여자애가 대번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돈 많지 않아요. 우리 전세자금도 갚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뭐 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꼭 해야 돼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속으로 했어요. 돈도 없다는 것이 스타벅스 먹냐고.
그날 걔네들이 절 데려간 데가 스타벅스예요. 돈도 없는데 스타벅스 먹어요? 돈도 없는데 그렇게 좋은 옷 입고 다녀요? 지들 할 건 다 하면서 부모 할 건 없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자기에게는 부유한데 부모에게는 가난한 자녀예요. 자기 할 것 다 하고 남은 거 부모에게 주려다 보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먼저 부모 걸 쓸 것을 떼고,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혔던 여러 주제 중에 하나가 부모를 물질로 공경하는 부분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많은 일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다 부모하고 좋은 관계 맺지는 않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좋은 며느리 되는 거, 좋은 아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 잘 믿지만 부모하고 관계가 좀 불편하면 부모에게 이 물질적인 공양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면죄부가 필요해서, 면죄부가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안 드릴 수 있을까? 그때 종교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 된다고. 쉽게 말하면 부모에게 드릴 거를 가져다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얼마나 좋은 명령이에요. 그렇지,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부모는 나 마음 불편하게 하니까 부모에게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의 것은 부모에게 드려야지. 어떻게 부모의 걸 가져다 하나님께 드리냐고.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건 율법을 폐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모 섬길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까 나는 부모에게 잘못해도 된다고,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물질로 공경하라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요즘 자녀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마음 씀씀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향해서 마음 씀씀이가 좀 큽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요즘 연애하는 자녀 있습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하는 선물에 돈하고 부모에게 하는 선물의 돈 중에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최근에 제가 생일이었어요. 지난 1월 달에 우리 아들 녀석이 선물을 사왔어요. 동그란 배지를 하나 사왔어요. 최고 아빠라고. 4,000원. 그래서 그러려니 했어요. 4,000원짜리 줬으니까 뭐 괜찮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지 여자친구하고 100일이래요. 상자가 이래 남산을 간대요. 4,000원이겠죠? 물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아빠보다 여자친구한테 잘해야지 며느리라도 데려오겠죠.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거예요. 4,000원인데 나는. 제 마음을 알았나 봐. 우리 큰아이가요, 일주일 지나가지고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와요. 그러면서 아빠 미안해 그래요. 그래도 그거 12,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맞아요. 요즘 애들 다 그렇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3살 버릇 80 가요. 어릴 때 부모에게 씀씀이가 작은 자녀가 커가지고 씀씀이 커지는 법 없어요. 어릴 때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나이 들어가지고 부모 사랑하는 법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 향하여서 공경하게끔 키우라고.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부모가 우선순위가 되게끔 만들어 놓으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큰 자녀라야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아니냐고요. 부모에게 아까워가지고 못 드린 자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효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자녀 인생에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 자녀 훈련시켜야 돼요.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만 잘할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당당하게 요구하셔요. 당당하게. 내가 네 부모니면 그만한 가치를 증명하라고. 그것이 하나의 명령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도 내 부모인 내게 도움 안 줘도 자기 앞가림만 잘하면 그것만으로 고맙지 뭐. 한국 엄마들 아빠들 참 속도 물러 터져가지고 그래요. 되게 못해도 지 새끼 잘 가르치고 지 잘 살면 됐지 뭐. 여러분 참 좋고 참 젠틀해 보이시지만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그게 정말로 자녀를 복되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을 다 무시하고 자기 인생 잘 살고 자기 앞가림 잘하는 게 정말로 그 아이에게 복이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본문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본문 매우 특이해요. 10계명 중에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 거의 없는데 이 계명에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들어가 있는 계명이에요. 심지어 이걸 신명기는 이렇게까지 부연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잘 되는 복도 주시겠대요. 이런 10계명이 10가지인데요. 이 10계명 안에는 딱 2가지 계명에만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딱 2가지만. 이 2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않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1000대까지. 그게 첫 번째 약속이고, 2번째가 이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이 너를 잘되게 할 거라고. 그것이 너를 장수하게 할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냥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사는 자녀들처럼 그렇게 크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라면 이 말씀에 매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주는 복보다 크다면 귀 기울이셔야 돼요. 전 세계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어요. 대한민국 부모는 더 그렇죠. 자기를 버려서라도 자녀를 잘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잘되게 하는 말씀이 여기 하나 있다니까요.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야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땅에서 잘되게 하시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싸가지 없는 자녀로 키워놓으면, 버릇없는 자녀로 키워놓으면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여러분 자녀에게 안 흘러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그 자녀를 위하는 겁니까? 무엇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부모에게 함부로 해도 성공만 하면 내버려 두는 겁니까?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쓰고 있으면 그냥 그게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공경하게 키워놓으라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로 키우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키워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그럼 내가 잘되게 하겠다고. 제가 걸려 넘어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 유능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준 게 없어요. 정말로 죄송하게도. 전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니 옷 입고 학교 다녔어요. 잠바요.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 잠바 입고 학교 다녔어요. 준 게 없어요. 근데 복 받았어요. 제가요. 진짜 복 받았어요. 저는 저보다 복 많이 받은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고의 아내와 결혼했고요, 최고의 2 아들을 얻었고요, 최고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것도 하면 안 하면 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근데 저는 우리 아들한테 굉장히 유능한 아빠예요. 용돈도 잘 줘요. 저는요. 원하는 것도 굉장히 잘 사줘요. 근데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제 자신에게. 과연 하나님 내 아들 사랑하실까? 과연 나만큼 내 아들을 사랑하실까? 부끄러워요. 내가 너무 많은 걸 해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줄 게 없는 아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그렇게 계속 키우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 앞에 세우세요. 부모를 공경하게 하세요.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로부터 공경받는 부모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존경받는 부모는 이렇게 한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부모의 가장 큰 특징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자녀들이 노여워할까요? 제가 우리 자녀들 물어보면 수천 수만 가지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가장 제가 화날 때는 이겁니다. 아버지는 놀면서 저보고 공부하라고 그럴 때, 자기는 그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서 저보고 자꾸 그 기준으로 얘기할 때, 아버지는 공부 잘하지 못하셨으면서 마치 공부 못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단정 지을 때, 기준이 다를 때, 자기에게 드리는 기준하고 자녀에게 드리는 기준이 달라질 때, 그때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아빠도 그렇게 안 하면서, 아빠도 엄마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내가 자녀에게 주가 되고 싶다면 내 인생에 주님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자녀에게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가 그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봐야 돼요. 예수님 믿는 아빠가 어떻게 다른지, 예수님 믿는 엄마가 어떻게 다른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경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이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두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요구하십시오. 너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은 돌판 두 개의 새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쓰여져 있고, 두 번째 돌판에다 5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 쓰여져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 전통은 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첫 번째 돌판, 하나님께 대한 돌판에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쓰여 있다고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5계명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당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공경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 그 똑같은 단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건 단순히 내 말을 듣지 않는 걸 끝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라는 거. 이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니까. 부모의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권위 인정하지 않는 건 뻔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자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라면 여러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세요. 주의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를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부모 세대로부터 시작하여 자녀 세대까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가정, 그런 귀한 부모, 그런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저에게도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하나님을 공경하니 이 라인 안에서만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높일 때,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높일 때 하나님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 인생에서도 과연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자녀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권위를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될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모든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놔두었는데 하나님께서 키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자녀로 우리 자녀를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말에 무게를 두는 자녀로 크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존귀케 하는 자녀로 키우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공양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자랐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